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경 Q&A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의 첫 번째 Q&A 질문은 구약 시대 낙원의 장소는 어디인가요?입니다. 먼저 답변부터 드리게 되면은 성경은 구약 시대 낙원의 장소가 땅의 심장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부분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게 생각되는 것 중에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낙원이나 지옥을 가게 될 때 그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성경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지하 세계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갔던 과거의 낙원이 있고, 그리고 큰 구렁텅이 맞은편에는 구원받지 못한 죽은 혼들이 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 있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믿는다면 구약 시대의 낙원과 지옥은 땅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때 땅의 심장부에 다녀온 바가 있는데, 자, 그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땅의 심장부는 영어로는 the heart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심장, 땅의 중심부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셔서 땅의 심장부에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요나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요나를 언급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왔다면 바로 요나서를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1장 17절과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요나서 1장 17절과 2장 1,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땅의 심장부인 땅의 지하세계에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땅의 심장부가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마귀들 외에 모든 창조물들인 나무, 돌, 바람, 먼지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고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 즉 지구도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심장부에 위치하는 낙원은 따뜻하고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시대 구원받은 혼들은 모두 땅의 심장부에 있는 어머니의 택소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땅의 심장부에 있는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릅니다. 땅의 심장부의 위치는 그래서 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땅의 심장부에도 뜨거운 장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 머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서에게 부자와 나사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부자와 나사로는 비유가 아닌 실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바로 나사로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실명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비유라면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누가복음 16장은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안식교도나 여호와 증인들은
이런 이단들은 부자와 나사로의 지옥 이야기를 그저 상징으로 해석하며 지옥은 없다, 사람이 죽으면 잠시 잠을 잔다, 이렇게 횡설수설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분명 성경은 실명을 언급하며 구약 성도인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지하세계에 나거니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개역 개정에서는 지옥을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음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는 불교 용어로서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불교 용어가 쓰인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땅의 심장부의 지하세계는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이고, 그 맞은편에는 다른 하나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역은 서로 마주보고 놓여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즉 땅의 심장부에는 따뜻하고 포근한 낙원과 뜨거운 장소인 지옥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구렁텅이 사이를 두고 대화를 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건너갈 거리지만 아마도 우주의 중력으로 인하여 절대로 건너갈 수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옥, 땅의 심장부에는 포근한 곳과 뜨거운 곳이 땅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이 여러 군데 이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가보게 되면 대언자 사무엘이 죽은 후에 땅 속에서 올라와서 사울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신들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하므로. 여기는 신들이 어디서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매 그녀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바닥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 땅속에서 올라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대언자 사무엘도 구약 성도로서 땅의 심장부인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올라와서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이 사울을 통해 만나도록 하시고 앞으로 사울과 그의 자식들이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말씀이 사무엘기상 28장 19절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들어가고. 여기 땅의 더 낮은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 말씀에 더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아까 제가 이 땅 속에 심장부가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이 지구가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옥이 점점 확장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지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곳이다. 바로 땅의 심장부 지하세계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의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땅의 심장부인 지하세계에 머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지하세계인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죽으면 즉시로 셋째 하늘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며 일어나셔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 8절에 언급된 대로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지하세계의 낙원을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옮기신 것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먼저 내려가셨던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복수로 이제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땅의 더 낮은 부분은 땅의 심장부인 지하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내려가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즉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지하세계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린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은 모두 셋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선물들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사모하였던 더 좋은 본향, 즉 하늘의 본향에 들어갔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자, 하늘로 옮겨진 낙원의 변경된 위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도 확인되어집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먼저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여기 이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다메섹 도산으로 가다가 구원받았던 바울은 분명 자신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채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구약시대의 낙원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낙원은 지하세계의 땅속 심장부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인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셋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즉 과거 구약시대의 낙원은 현재는 지하세계에 있지만 지금은 비어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에 이와 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